추석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죠? 따라서 또 우리는 지금 아주 복된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또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도 더 가까이 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창하지, 그죠? 로마를 가슴에 품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로 복된 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형성된 연방국가지, 그죠? 근데 50개 주 중에서 제일 큰 부유로움이 앞으로 엄청난 그 모든 재산이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알래스카주가 가장 재산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답니다. 이 알래스카를 원래 미국이 러시아 경내에 있던 그런 땅인데, 러시아가 미국을 통해서 이 알래스카를 사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이 제안을 한 끝에 미국의 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의견을 말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얼음 덩어리인 땅을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살지 못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인 월리엄 시어더라는 그런 장관이 의회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반드시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곡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결과 분위기는 바뀌었고 참으로 의회는 알래스카를 사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는 샀습니다. 그때 돈을 얼마 주고 샀는가 하니까 미화로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 주를 샀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20만 달러를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때 1에어카가 1224평입니다. 평수를 1에어카가. 근데 이 1에어카가 720만을 주고 알래스카를 샀는 걸 환산해 보니까 2센트 주고 1에어카를 땅을 샀다. 그런 식으로 노더라는 것이 계산하니까 1에어카가 1센트가 얼마인가 하니까 1달러의 100분의 1입니다. 1달러의 100분의 1인데 1달러가 1,400원 정도다 할 때, 그러니까 1센트는 14원이라요. 그러니까 2센트, 그러니까 1에어카가 2센트 주고 샀다 할 때 1224평을, 그러니까 이
24원 주고 사는, 그 정도로 이 알래스카를 그래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의 지하 자원은 금을 비롯해서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 목재, 구리,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거기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가 그때 지하 보고를 보고 침략하고 사자고 한 사람이 바로 월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이었다. 이 한 사람이 그 의회 모든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근데 이 시워드는 눈 덮인 얼음 덩어리인 땅을 보고 사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무진장한 지하 보고를 보고 사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은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지경을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이사라에서 빌립이라는 사람 집에 잠깐 유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의 딸 중에서 예언을 하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바울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딸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가져다가 자기 결박을,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도 바울이 나는 죽음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모함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그에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헬라인은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데리고 노는 이것을 보고 이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이 성전에서 헬라인과 같이 들어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더라 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곳,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오늘 세부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건물은 우리 교회만 하지만도 그러나 그 지경은,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제일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뜰이 경계가 있을 때마다 담을 다 쌓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그 모든 터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있는 장소, 성전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지 그 외에는 절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성전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헬라인이.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막 완전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일이 커지니까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광분을 했는 겁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 안에 데리고 갔단 말이냐 이 말만 믿고 완전히 막 앞뒤를 분간 안 하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모두가 다 광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엄청난 곤욕을 당하는 바울을 그들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넘겨받는데 쇠사슬로 바울의 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의 부대 내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전도의 길에 삼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더 흥분을 합니다. 천부장이 부대 안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라. 이래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이 바울을 기둥에다가 묶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24절인데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한데 그 채찍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채찍질은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릭터라는 그런 법문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채찍으로 고문을 하는데 잔인하고 아주 교묘하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런 쪽으로만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보면은 뾰족한 뼈 조각이 박혀 있고 또 납덩이가 뾰족한 납덩이가 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몸을 후려치면은 이 가죽이 풀리면서 몸에 있던 가죽 끝에 있던 뼈 조각이 그리고 납덩이 조각이 이미 몸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잡아 당기면은 이것들이 살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찍질 한 번만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이라. 어떤 때는 우리 잘못해가지고 이 채찍이 얼굴로 가가지고 눈알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채찍질 몇 대 만에 기절해서 의식을 잃어버린대요. 바울이 이런 채찍을 맞고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 몸을 기둥에다가 가죽줄로 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아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급히 그죠. 이제 바울을 결박하던 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천부장에 가서 긴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천부장도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기둥에 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나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던 것을 관두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튿날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는가 그 진위를 알고자 하여 소집을 했고 그리고는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데려오니까 이미 몸이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바울이지만도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바울이 역시 반증을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이것을 불같이 토해내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다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가 다르지, 그죠?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사두개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도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파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는 듯이 하고 사두개파는 반대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 분위기에 바울이 몸이 찢어질 것 같이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대 영내로 데려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고 엄청나게 몸이 상해있지만도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로마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위세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명할 정도로 그만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그 가슴에는 흙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비록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몸은 지쳐 있고 참으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그가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그의 눈은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가슴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가슴에 품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여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그 꿈을 바울은 지금 죄수지만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지만도 그런 꿈을 가슴에 담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노라.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총독이 와서 바울을 이리저리 물어보고 신문해봐도 뚜렷하게 법에 범법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냐고 이 그들이 송사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싶으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야,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 해도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황제 앞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시킵니다. 로마로 가는 가운데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온갖 시련을 당하지만도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로마를 품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풍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어리석도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지만도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로마를 품고 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로 갔고 로마 감옥에서 그는 윤번제로 자기의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원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촉발이 돼가지고 로마가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의 단초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나의 생명, 내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붙들으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생애를 우리가 삽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비록 좀 더 살았느냐 좀 덜 살았느냐 이 차이뿐이지 모두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면 한 생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 생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재미있게 잘 살고, 그렇게 하지만도, 그러나 그래 살아도 한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살아온 그 모든 삶들을 직고하리라 직접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 왔고 주어진 한 생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우리 교회가 이 만촌동 이 모퉁이에 있지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받은 이 사명,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이 사명을 그는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묻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제수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도 그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고 로마를 가슴에 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이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가슴에는 무엇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좀 벌어야지, 좀 더 성공해야지, 이렇게 이런 걸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애가 좀 더 질적인, 좀 더 하늘에 관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해서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도 저는 정문교회 은퇴를 하게 되면은 묘산중앙교회에 가리라.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30년이 지났지만도 저를 원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에 가서 무보수로 교회를 섬기다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리라.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마지막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안 좋아서 이제 조만간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몸을 많이 회복시켜 주실런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여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갈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먹고 입고 살다가 끝났더라.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성교육교도 말씀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도 역시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번 달부터 이제 화요전도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니까 참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묘하게도 매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선선한 날씨가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는 또 여름 날씨다고 해서 쉬었지만도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무거움을, 부담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